나이가 들어보니 병문안과 문상 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중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늙어간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누구나 겪지만 나에게는 왠지 올 것 같지 않았던 죽음의 실제성도 마주하게 되지요.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친구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의 빈소에 가서 눈물을 흘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죽음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는 투병 기간이 길어 병상에만 3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상당히 슬퍼하며 열과 성을 다해 간병을 하였고 친구들도 자주 병문안을 오며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는 병실에 혼자 있는 기간이 길어졌고 가족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모인 친구들은 그 친구의 죽음을 너무 안타깝게 여겼고 그 중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죽어가는 것이 두렵다. 생애 후반기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침상에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지죠. 몸에 모르핀이 들어간 환자에게 환청과 환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것을 모욕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곧이어 오게 될 자신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정작 죽어가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어가는 사람의 무의식은 이 생에서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이라 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아직 이곳 차원에 있는 우리가 다가오는 차원을 맞이하는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로 평생을 보낸 미국의 정신의학자 퀴블러 로스에 의하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수용의 단계가 빨리 온 사람은 가족 앞에서 삶을 정리할 것이고 늦게 온 사람은 그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또한 퀴블러 로스에 의하면 의식불명인 사람도 청각은 정상적으로 기능해 의료진과 가족이 하는 말은 듣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죽음 직전에 편안한 수용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가족은 슬프게 통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안히 가시게 도와드리는 것이 죽어가는 분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고 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산 사람의 욕망과 불안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투사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지금은 고인이 된 김종철 씨는 죽기 전 가족들에게 유언 삼아 이런 말을 자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나 죽으면 울지 마라. 죽는 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축복할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어라. 장례식장에서 장송곡도 틀지 마라. 대신 평생 동안 내가 즐겨 불렀던 노래를 틀어라. 옷도 검은 옷과 흰 옷은 입지 마라. 밝고 멋진 옷을 입어라. 돌아가셨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각자 돌아갈 그곳으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별한다는 것이 슬프고 가슴 아린 일이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다면 회한에 젖거나 슬픔에 잠길 까닭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으려고 해도 정작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할 거 없이 느끼지만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하는 것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을 날이 길게 남았으니까 나하고 아직은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이화여대 정신과 교수로 일하시다 퇴직을 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책을 쓰신 올해 88세신 이근우 작가님은 본인도 90세가 가까이 오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커지게 되고 그런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셨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90세가 가까워지니까 젊을 때는 생각이 안 나던 게 조금만 머리에 여유가 생기면 툭 튀어 올라와요.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게 또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불안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령대로 생물학적으로 봐서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죽음에 가까이 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어떨 때는 일요일도 사무실에 나가요. 뭘 하든지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벌레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족들은 그 나이쯤 되었으니 자꾸 쉬라고 하고 위험하니 강연하러 지방에 멀리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있으면 TV밖에 볼 게 없어요. 시력이 나쁘니까 TV가 잘 보이질 않아요. 난청이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요. 할 일이 있다는 거는 생산성이에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생산성이 있다는 것은 활력을 주는 거예요. 보통 그 나이에는 집에서 좀 쉬세요 그러는데 절대로 노인 보고 쉬세요. 소리하지 마세요. 쉬라고 말하는 것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얼마 있다가 죽어라 그 말과 같아요. 가족분들 중에 노인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건강이 아직 괜찮아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절대로 집에서 쉬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우리 연령대보다 낮은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부모님이나 어른이 누워 계시면 앉아 보시도록 권해보세요. 앉은 사람은 서 있어 보라고 해보세요. 서 있는 사람은 걸어보라고 해보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시라고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한 단계 정도는 내가 노력을 하면 앉아있는 흉내를 낼 수가 있죠. 그것이 누워있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젊은 분들한테는 전해드리고 연세를 좀 드신 분들은 움직이셔야 해요. 움직이면서 감각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고 감상도 좀 하시고 또한 우리가 돈 없이도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지만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자리도 양보해주고 여기 앉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에 널려 있는 것들이 모두 봉사예요. 꼭 돈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어울리시고 젊은 분들은 어른께 눈부는 앉아보세요라고 이렇게 권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아주 신물이 나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누구나 다 100세까지 살 줄 알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100살까지 살 수는 있지만 아무나 100살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100세 시대다 말하니까 마음적으로 나도 100세를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면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겠어요? 어떤 조건이든지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느껴졌을까? 각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그 나이, 그것이 여러분의 청춘이에요. 오늘은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라는 것을 자꾸 숫자로 100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30살이든 50살이든 100살이든 생을 마감하는 그날이 100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0대는 10대여서 가장 좋고 20대는 20대여서 가장 좋고 30대는 30대여서 가장 좋고 연령대별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10살은 10살로서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80살은 80살의 특성이 있는 거고 특성이 없는 연령은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겠어요? 내 인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이가 어느 나이보다 행복하다. 이렇게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연세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연세에 처해 있더라도 지금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내려놓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은 별것 아니라는 상태로 지내다 보면 나이 먹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부터는 흙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간과 겸손, 이 두 단어는 라틴어의 흙에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류사에 영향을 끼친 고등 종교는 사람이 되거나 신과 같이 되는 과정을 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온고, 즉 흙이 될 수 있다면 그는 온 세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은 또한 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으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흙이 되는 일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겸손해지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첫째 덕목은 겸손, 둘째 덕목도 겸손, 셋째 덕목도 겸손이라 했습니다. 불교의 최고 덕목인 자비도 흙으로 낮아지는 겸손이 없이는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유명한 해골물을 마신 일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연병이 도는 마을로 내려가 봉사했다고 합니다. 흙이 되는 겸손으로 자비를 실천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마음도 몸처럼 흙이 되어야 사람의 본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어려운 이유는 겸손은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고 늘 새로운 과제를 앞으로 내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꼰대라는 말은 생애 후반부에 따라오는 가장 대표적인 영리 현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둔 손주가 있었습니다. 친조부모는 손주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고 외조부모는 손주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친조부모는 점점 더 말이 많아졌고 초조하고 고집스러워졌습니다.
손주의 서당 훈장이 되어 추하게 늙어갔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만 많은 고집쟁이 노인으로 변해갔습니다. 반면에 외조부모는 말해주기보다는 보여주려 했고, 점점 더 여유있고 평화스러워졌죠. 손주와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 아름답게 늙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감은 말이 아닌 삶입니다. 삶의 원리는 겸손입니다. 젊은 사람이 마냥 나의 피교육자로 보인다면 나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내가 할 말만 많아진다면 꼰대가 된 것입니다. 비록 내 말이 맞다고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으면 입을 닫아야 합니다. 내 말이 맞다고 하여 상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애 후반에는 겸손이 순리입니다. 그래야 뒤에 오는 이들에게 길을 내줄 수 있습니다. 꼰대들의 많은 지식과 경험은 겸손의 배를 타야만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인생의 오랜 경험자들에게는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꼰대는 삶이 아닌 자신의 말에 귀감을 삼으라고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는 삶의 무대에서 물러나는 것에 보상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실은 서서히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으로 내려와 흙처럼 되어 겸손해지는 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젊게 살려는 어색한 행동도 삼가하고 기뻐하세요. 이 원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몸이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기에는 마음도 흙이 되는 연습을 해보세요. 흙은 말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쳐주고 흙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흙은 몸이 돌아갈 곳입니다.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인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